할렐루야.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일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옵나이다. 거룩한 성일 허락하여 주시고 5월 한 달도 주 앞에서 열심으로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부끄러움은 주님께서 정결하게 하시고 주 앞에 새롭게 되어 새로운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과 주의 성령으로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하옵나니 주의 말씀과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강권적으로 우리를 주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숙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위로부터 내리는 주님의 신비하고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넘치게 하시고 우리가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고 열정을 다하여 주 앞에 기도하올 때에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27번 시편 51편 말씀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사랑하시어 은혜로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말씀에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지난 과거를 돌아보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보다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우울함이 가득 찬 세상에 살고 있음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야 할 것인데 인간의 의대로 살려고 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과 충성으로 세상의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불로서 충만케 하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 이 험한 세상에서 사람들이 여러 정책으로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시도하고 바꾸려고 해도 한계가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간섭지 않으시면 길이 없음을 세상 사람들이 확실히 알도록 마음을 열게 하시며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사탄의 권세에 현혹되지 않고
강건함으로 세상의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깊고 넓은 바다를 항해하는 주의 백성들이 비록 폭풍우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두려움과 연약한 모습으로 떨지 않게 하시고 내 삶의 항해 끝이 되시는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지난주에는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집사님께서 행하신 선교 사역과 교회를 위해 열정을 쏟으신 지난날의 행적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성도들이 본을 받아 교회를 더욱 사랑함으로 교회의 부흥과 발전에 큰 미끄럼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병마와 싸우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비록 힘든 시기라고 할지라도 성도들이 모두 중보 기도의 동력자가 되게 하시고 가족들이 늘 주님만 바라보며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옵소서. 계속되어지는 5월의 가정의 달을 통해 주의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말씀을 깨달아 바로 알게 하시고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으로 훈계하며 가정의 소중함이 천국의 소망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가하신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성도들에게 덕이 되게 하시며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성도들의 삶에 깊이 있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교회에서 여러모로 수고하시는 주의 손길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기를 원하는 호산나 찬양대원들의 찬양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묵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말씀까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복 있는 사람, 팔복의 네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오늘 상고하겠습니다. 천국 시민 헌장이라고 불려지는 산상수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의 문을 여는 본문이 바로 팔복의 말씀이고, 또 우리가 또 시간도 좀 전략하기 삼아 또 이렇게 팔복의 2개씩을 지난 3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고 오늘 이렇게 마지막 7번째와 8번째 축복을 살펴보게 됩니다. 팔복 하나하나가 전부 다 천국을 약속하는 것이고 이루 말할 수 없이 귀한 축복이지만 그 안에서도 약간의 흐름은 있습니다. 오늘 다루게 될 7번째, 8번째 화평케 하는 자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와 여기에 대해서는 바로 이제 조금 더 천국 백성으로서의 확장되어가는 그런 활동 분야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화평케 하는 것은 이제 내 문제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과 하나님,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 사이에 평화를 만들어가는 내 바깥에서의 영역에서 여전히 활동 영역을 넓혀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복음을 위하여 내가 고난을 받아도 결코 떠나지 아니하며, 이것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도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모습까지 감당하게 되는 점점 강도가 높아지는 그러한 팔복의 말씀이고, 이에 따라 오는 축복의 말씀도 점점 강도가 있어지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첫 번째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오늘 화평케 하는 자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축복을 온 성도들이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5장 9절 말씀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화평을 보통 만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은 분쟁을 좀 만드는 편입니까? 우리는 다 화평을 만드는 자라고 대답을 하고 싶겠지만 어쨌든 다른 사람 눈치 볼 것도 없고 다른 사람 뒤돌아볼 필요도 없고 자기 스스로 내 주변에는 늘 화평이 일어나고 있는가 아니면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가, 가까이서는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또는 자녀들 사이에서, 그리고 한 발짝 더 나가서 성도들 사이에 내 주변에서 내가 뭘 화평을 만드느냐 분쟁을 만드느냐를 떠나서 내 주변이 좀 늘 시끄럽느냐 아니면은 늘 화평 가운데 감사함으로 나오게 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냐, 이것만 한번 스스로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는 다른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사람입니까? 화목하게 만드는 사람입니까? 나는 옳다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 그 결과가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결과로 만들어지게 된다면 아무리 내가 옳다 그래도 이간질시키는 자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심지어 어떤 사람이 오해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일이 있더라도 정말 지혜로운 말로 잘 풀어가면서 오해를 풀게 만들고 화목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지 스스로를 우리가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 문제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남이야 싸우든 말든 이간질을 시키든지 말든지 괜히 남의 일에 끼어들어가지고 공연히 코피 터지지 말고 나하고 관계없는 일이니까 나엔 아예 관심 끄고 살겠다. 어떤 모습이 혹시 우리에게 있는지를 좀 잘 살펴볼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일이 뭔가? 무조건 조용하기만 하면 되는가? 조용하게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강압으로 그냥 꼼짝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조용하게 할 수도 아마 있을 겁니다. AD 2세기, 3세기 때 한 200년 정도 소위 말하는 전 세계적인 세계 역사에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팍스 로마나 이래가지고 로마로 말미암아 온 세계의 평화가 깃들인다. 이제 이러한 마치 로마가 온 세상에 평화와 화평을 가져오는 것처럼 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슬로건으로 걸고 세계 역사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로마가 세계를 평안하게 만든다는 것은 그냥 평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화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꼼짝 못하고 말도 못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로마 시민 7천만 명보다 더 많은 노예들을 거느리면서 조금만 거스리면 무조건 잡아 죽이고 무거운 세금을 매기고 그리고 조금만 반항을 하는 나라가 있으면 군대를 끌고 가가지고 박살을 내고 나니까 꼼짝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하는 평화가 겉으로는 이루어지고 조용한 제국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아래 무거운 세금과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말 못하는 그런 모습이 진정 화평과 평화를 가져오는 일이라고는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화평이란 뭔가? 이스라엘과 지금 이 하마스 간에 이 전쟁이 길어지게 되고 이제 이러면서 주변 국가들이 어찌하든지 지금 평화 협상을 만들어 나가려고 막 애를 쓰는데 여기에 화평은 이 협상이 만들어지는 데는 항상 하나 주고 하나 받아오는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 손해 볼 테니까 너희도 이 인질로 잡혀 있는 사람들 다 돌려보내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근데 이 하나 주고 하나 주고도 잘 협상이 안 되니까 계속 지금 이렇게 전쟁이 길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 주고 하나 받으면 그게 협상인가? 죄인들끼리 도둑놈들끼리 내가 네 하나 주고 네가 나 하나 주니까 우리 사이에는 서로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게 진정한 화평이 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문제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큰 원수 관계들을 진정한 평화 가운데 진정한 화평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일들은 과연 무엇인가? 인생 가운데서 가장 제일 큰 원수가 누굽니까? 평생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제일 큰 원수입니까? 그래가지고 평생 왼수라는 말도 아마 그렇게 나오는 모양인데 제일 큰 원수는 남편과 아내 사이도 아니고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평생 원수 관계도 아니고 그거보다 더 심각한 원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이건 평생 원수를 넘는 그런 원수 관계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죽어도 죄를 버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죽어도 죄를 버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 지난 수천 년, 수만 년 세월이 지나가면서 인간들이 죄를 포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늘 죄를 선택을 해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죄인을 죄인 아니라고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평생 죄에 매여 사는 사람을 무조건 천국으로 들어와도 좋다고 허락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한 분이 될 뿐 아니라 천국은 죄인들로 바글바글한 상태가 되니까 천국이 더 이상 천국이 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도 한치도 물러나지 않고 하나님도 한치도 물러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것은 평생 왼수가 아니라 영원한 왼수 관계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그런 원수 관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이 영원한 원수 관계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이 원수 관계를 화평하게, 진정한 화평을 가져오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가 잘 아시는 예수님이 진정한 화평을 가져오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름이 아예 평강의 왕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제일 밑에 보면은 그의 이름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예수님의 이름은 평강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뭐 로마 제국 같은 그런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은 진정한 평강, 가족 간에, 친구 간에, 성도 간에, 심지어는 국가 간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영원하고 완전한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인간은 죽어도 죄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야말로 영원토록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포기할 수 없는 분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또 인간을 사랑하시고 어떻게 이게 조화롭게 될 수가 있겠는가?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일어난 신비죠.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신 인간의 모든 벌들을 받게 만드시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하게 나타내서 예수 믿는 자가 다 구원을 받게 만드는 이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어떤 분은 재밌게 설명을 하잖아요. 이 두 개가 이 크로스 겹치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바로 겹치는 지점이 바로 십자가다. 도저히 풀래야 풀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베풀려면 인간을 구원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하려면 인간의 모든 인간을 완전히 다 심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것이 공존할 수 있습니까? 어울릴 수 없는 이 두 가지가 어울리게 조화롭게 이루어진 것이 바로 크로스, 십자가는 크로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서로 이렇게 겹치는 이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겹치는 지점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주님은 화목하게 만드셨습니다. 원래부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대할 때 율법도 없는 짐승 같은 사람들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교제한다든가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화목이라는 것은 아무리 착하고 좋은 비즈니스 관계가 있다 그래도 그냥 속으로는 우리는 율법이 있는 유대인이고 너희들은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다, 비즈니스 상으로만 잠시 어울리는 것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 결코 어울릴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유대인도 예수님 없이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이방인도 예수님 없이는 구원받지 못하는 죄인, 똑같은 죄인인 것을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똑같이 예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율법 있니 없니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동등한 입장일 때, 그것을 인정하게 될 때 비로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가 화목하게 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따지고 나면은 이게 한도 끝도 없는 싸움이 되고 갈등이 되고, 이것은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고, 그때 우리가 한번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하고 하나님하고 영원한 원수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나를 하나님과 화목시키셨는가? 예수님이 희생하심으로 그 벌을, 그 짐을, 무거운 죄벌을 예수님이 대신 지심으로 나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가정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이웃과 이런 화목해 하는 일들을 생각할 때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께 빚진 것 생각하고 똑같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똑같이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것을 인정하고
비싼 대가를 치른 그 예수님 생각하고 비로소 우리는 양보할 수도 있고 손해볼 수도 있고, 그냥은 안 되는 거죠. 그냥은 우리가 가슴 두께가 요만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한 발은 물러서도 두 발은 절대로 못 물러서고 세 발은 죽을 때까지 못 물러선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일 수 있는데, 목숨까지 버리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는 한 발, 두 발, 세 발이 아니라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 하는 그런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 생각할 때 비로소 화목이 가능한 것이고, 내가 예수님께 빚진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흉내내고 닮아가려고 할 때에만 이것이 가능하지, 그 외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화목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목을 얻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생각하고 그렇게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화평케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칭찬을 주십니다.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말은요,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내가 희생이 되더라도 예수님을 닮은 그런 모습으로 갈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구나, 예수님 닮았구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구나 하는 이 모습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아들이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아버지는 당연히 귀히 여기고 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오시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일컬음을 받을 때에는 우리가 아버지요, 아버지요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안 들으십니까? 들으시고 말고죠. 항상 옆에 있어. 그래 아들아, 네가 나를 부르기를 원했다. 들으시죠. 근데 우리가 막 도무지 예수님을 닮아갈 생각 안 하고 맨날 뭐 뺀질뺀질하고 마음은 딱딱한 진흙 굳어진 것처럼 말씀을 들어도 바늘 끝도 안 들어가도록 만드는 그런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는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일 때는 하나님은 아들의 기도를 당연히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매일매일 절실하게 체험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그 흔적들을 매일매일, 오늘 아침에 혹시 기도하고 오늘 중으로도 응답받고, 저 오늘 새벽에 기도했더니만 1시간도 안 돼서 더 응답해 주시는 일도 오늘 아침에 있었는데 제가 말씀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늘 살아계셔서 우리가 간절하게 아버지라고 부를 때 주님께서 얼마나 생생하게 하루에 12번, 하루에 수백 번이라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런 역사를 받게 될 때에 이 얼마나 귀한 상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하나님의 아들에게만 주시는 통치권들 주시잖아요. 처음 창세기 때 하나님이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하는 이 특권을 주신 것처럼 그 아들들이 바로 그런 권세를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또한 장차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는 예수님은 친아들이시고 우리는 비록 양자된 아들이긴 하지만 양자에게도 법적 권한은 똑같잖아요. 예. 법적 권한이 있는 겁니다.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땅에서도 수십 년 희생을 하고 평화를 위해서 애쓴 사람에게 노벨 평화상을 주긴 합니다. 그걸 받고도 참 영광스럽다, 대단하다. 우리나라는 뭐 그런 상도 거의 지금 없이 지금 뭐 노벨상 받은 거 한 번밖에 딱 없는 그런 경우가 됐지만, 땅에서 노벨 평화상 받아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그런 아들이 될 때, 아들만 받을 수 있는데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는 이 특권은 노벨상하고 비교할 그럴 부분이 아닌 것이죠. 더 엄청나고 놀라운 특권을 받게 되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과 늘 만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우리를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늘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에게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모습으로 마치 우리는 신과 유사한 존재가 될 수가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고, 그죠? 허수아비의 아들은 누굽니까? 허수고, 그죠? 예. 정신 바짝 차리고 듣고 있나 안 듣고 있나 제가 물어봤어요. 강아지 아들은 누구예요? 예. 개의 아들은 강아지고, 예. 깨구리 새끼는 누구예요? 올챙이죠. 예.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신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에게 있는 신적 속성에 속하는 요소들을 우리에게 많이 나누어 줍니다. 영생이라든가 거룩함이라든가 하나님이 있는 그런 통치권마저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34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모세가 이집트 바로왕 앞에서 기적을 행할 때 모세가 행한 것 아니고 하나님이 행한 것이지만 모세는 바로에게 신과 같은 존재로 여김을 받았던 것이죠.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가고 페르시아 제국에 이어지는 가운데에서 다니엘이 직접 무슨 능력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다니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다니엘은 신과 같은 존재로 여김을 받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만 살 수 있는 천국의 의인의 회중에 들면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우리에게 많은 특권을 가져다 주는지 모릅니다. 누가 이런 특권을 받는다고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런 참음과 희생을 통하여서라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과 내가 지금 혹시 고난 가운데 있는 것과의 차이가 혹시 무엇이 있는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그 뉴스를 보아서 다 아시겠지만은 그 인기 있는 그 트로트 가수 한 사람이 지금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죠? 트로트계의 파바로티라 그래서 그 사람의 별명이 트바로티더라고요. 예. 김 땡땡씨, 그죠? 예. 인기가 얼마나 좋은지 뭐 이 사람 그 공연하는데 티켓을 하나 사려면은 웃돈 얹어주려면은 뭐 티켓 한 장에 뭐 8, 90만 원 이상 줘야만 한번 참석해 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인기가 대단한. 근데 이분이 지금 사고 쳤죠. 술 먹고 음주 운전하고 사고 치고 뺑소니 운전하고 그러고 나가지고 나중에 거짓말로 매니저가 대신 운전했다고 하려고 하고 그러다가 자기는 뭐 나중에는 술집에 가기는 갔지만서도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하다가 점점 수사망이 좁혀가 압박이 오니까 이제 와서는 사실은 술은 몇 잔밖에 안 마셨다 하다가 술집 종업원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소주 2병을 깠다고 하든가 뭐 이런 식으로 점점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래서 이제는 비로소 나오는 얘기가 죄가 죄를 부르고 거짓말을 하니 점점 더 거짓말을 하게 되더라 하면서 지금은 모든 걸 다 인정을 했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도 거짓말을 잘하니까 결국은 구속 수사를 15일 동안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구속이 됐단 말이죠. 수갑차고. 근데 이분이 새롭게 하소서에도 나와서 간증도 하고 각 교회에 나가서 간증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었다 그러고 왜 나만 받는 고난이냐며 이 찬송을 막 부르기도 하고 막 은혜를 많이 끼쳤던 이분이 지금 받는 고난은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 아닙니다. 이분이 정말 회개를 하고 지금이라도 정말 죄가 죄를 부르고 거짓말이 더 거짓말을 낳는 걸 보면서 이건 아니다 싶고 정말 모든 게 내 잘못이다라고 이제 공중적으로도 이렇게 공개적으로도 얘기를 하고 이래서 참 다행인데 회개하고 그 죄에 대한 벌을 달게 받고 그리고 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의를 위한 고난은 아닙니다. 자기가 범죄한 것에 대해서 뭐 누구라도 범죄했다 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럼 죄에 대한 대가를 받고 그리고 회개하고 새로운 삶으로 나가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한 것이, 그것이 결코 의를 위한 왜 나만 받는 고난 이런 게 아닙니다. 전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자꾸 나갈 때에 참 교회가 복음 전하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점점 더 많이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말을 악한 말 너희의 복이. 자, 여기서 11절 12절 한번 다시 한번 비춰주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해놓고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하는 거하고 지금 똑같은 병행 구절이 두 번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지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다. 바로 연결을 우리가 시켜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이러한 일이 있을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의죠. 예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를 얻게 마련이고 예수님은 완전한 분이고 모든 것이 기준이 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이 의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얘기는 기독교인이 죄를 짓고 거짓말하고 사고치고 사기치고 별별 사회적으로 누를 끼치고 나가지고 받는 이런 것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은 예수를 위하여 예수로 인하여 받는 박해가 있거든. 그것이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에 약속하신 축복 그러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축복이 따라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오해를 하거나 절대로 자기 합리화를 시켜는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고 이래도 내 쓸데없는 잘못 판단 때문에 내 고집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막 생겨나 놓고도 나중에 마음이 힘들어지면 나는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구차한 변명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정말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받는 그런 고난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의를 위하여 받는 그런 고난이 되는 겁니다. 다른 핑계를 갖다 붙이는 것은 그냥 자기 합리화에 붙이지 않는 것이고 어디에서도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비근한 예를 예수님이 들어주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전에 그래 했었다. 그런 고난을 받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비난을 많이 받고 형제들한테도 시기질투를 받았고 이사야는 톱으로 켜 죽임을 당했고 예레미야는 이집트까지 내려가가지고 끌려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예레미야는 돌 맞아 죽고 이집트 내려가기 전에도 진흙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생고생을 하고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아모스 선지자는 남쪽에 있다 북쪽에 와서 복음 전하다고 너희 나라나 가지 왜 여기 와서 떠드느냐고 조롱을 받고 느헤미야는 선지자 역할은 아니지만 총독으로서 신실한 자일 때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할 때 그가 많은 모욕을 받고 심지어 거짓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위협과 협박도 받고 스데반과 야고보는 복음을 위하여 순교를 당하고 바울도 수많은 고통을 받고 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고난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고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다고 고난을 받은 사건들을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로 시대 때 들짐승의 밥이 되고 원형 경기장에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사냥 놀잇감이 되기도 하고 기름칠해가지고 황제 궁의 뒷뜰을 밝히기도 만들고 황제를 숭배를 거절하게 되면 끓는 물에 던져지기도 하고 너무너무 그 고통이 심해지게 되죠. 적어도 한 7명의 로마 황제들 시대 때는 엄청난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예수 때문에, 예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오늘날도 사실은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국제 오픈도어 선교회에서 올해 1월 달에 발표한 자료에 보면은 지금도 전 세계에서 기독교인 중에 7명 중에 1명이 지금 박해를 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조사를 한 내용을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숫자적으로 보면은 약
대략치로 3억 6천만 명 정도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지금 당장 박해가 없으니까 우리가 잘 피부로 와닿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온 세상은 그렇다 이겁니다.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는 그 이유 때문에 작년 한 해만도 죽은 사람이 5천 명 정도 됩니다. 기독교 신앙 때문에 죽은 사람이 5천, 뭐 전쟁한다고 뭐 이렇게 죽은 사람 말고, 구타나 위협을 당한 사람은 4만 2,800명, 교회와 기독교 학교, 병원에 대한 공격이 1만 4,700건, 그 한 해 전보다 7배가 많아지게 되고, 가옥에 대한 공격도 2만 1,400건, 그래서 그 전해보다도 4배나 더 많아지고 371% 증가가 됐고, 가옥에서 쫓겨난 기독교인들 12만 4,300명. 그래서 여기서 12만 명에서 그 전에 12만 명이었다가 작년 한 해 동안 27만 명으로 돼가지고 2배 반 정도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박해가 가장 심한 나라는 북한입니다. 북한은 뭐 참 1등 할 게 없어가지고 지금 기독교 박해 1등, 뭐 미사일 시험 발사 1등, 뭐 이런 거 주로 1등을 잘하는 나라가 북한인데, 북한이 박해 지수가 점수가 96점입니다. 이제 너무 뭐 A 플러스급입니다. A 플러스급. 박해 지수가 96점으로 나왔습니다. 2등은 소말리아, 3등은 리비아, 에리트리아, 이런 나라들이 공동으로 3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북한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10만 명 내지 40만 명이 아직까지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박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까이서 내 마음을 정말 힘들게 만드는 일들도 박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사상적으로 압박을 할 수도 있겠고, 무슬림들에 의해 가지고 핍박을 받고 교회당이 불타버리고 하는 일들도 얼마든지 있겠고, 린치와 또 살해를 당하는 일들과 음해 공작을 당하는 일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죠. 억울하게 우리가 누명을 쓰고, 혹시 이 대한민국 밝은 대낮 같은 데라도 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기 힘든 그런 일들도 있겠죠. 그러면서도 내 손으로 직접 개인적인 복수를 하지 않는 것, 이게 박해를 당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복수를 할 것 같으면 뭐 받은 만큼 되돌려 주는 거니까 그건 뭐 박해라고 할 수도 없겠죠. 박해는 어쨌든 계속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 줄 알라. 박해를 받을 때 그런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우리가 그런 일이 없으면 당연히 박해받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주고, 멀리 외국에 있는 그런 박해받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도 협력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겠지만, 또 내가 직접 박해를 받거나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요한복음 15장 18절,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 줄로 알라.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그런 고난을 당하신 게 아니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박해 받죠. 요즘에 아이들 이 학교에서도 보면은 컨닝 안 해주거나 이런 기독교인인 척하고 제대로 살려고 하거나 이러면은 왕따를 시키고 폭력을 행하고 돈을 빼앗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들 사회도 마찬가지인데, 경건하게 살려고 하니까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정직하게 거짓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 사기치지 않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세상에서 늘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억울한 것 같고 힘든 일들을 많이 당하는, 그렇지만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러한 손해와 박해를 받을지라도 내가 예수를 따르는 일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나는 그래도 여전히 이 길을 가겠노라 라고 각오를 하고 나가는 사람이 이 8번째 복에 해당되는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 사탄은 점점 더, 오늘날도 박해가 점점 많아지는 것을 아까 통계를 통해서 보게 되었는데, 사탄은 점점 더 난리를 치고 발광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미친
수준을 넘는 거죠. 마귀는 점점 더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게 하려고 애를 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점점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애를 쓰는 한은 점점 더 어려움도 손해도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 자들에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박해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니까,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대한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위로가 오게 될 것이니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의를 위하여 복음과 박해를 받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그 모습을 주님이 다 보시고 결국 다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받는 박해가 의미 없는 것이 아닌 것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은 다 기억을 하시고 다 계산을 하시고, 우리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모습이 있을 때에 주님은 전부 다 갚아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해보는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해를 받는 현장에서도 내가 주를 위하여 받는 박해, 예수 따라가기 위해서 받는 억울함과 힘든 것이 있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세상에 좋은 것이 많이 있고 유혹할 것이 많이 있지만 나는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인생의 핵심 가치가 나한테는 있습니다. 그 핵심 가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나한테는 가장 소중한 겁니다. 은금보다도 더 귀하고,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나한테 귀한 것은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과 예수를 따라 살려고 한다는 것, 이게 나한테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내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게 핵심 가치입니다. 이런 핵심 가치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술 안 먹는다고, 거짓말 안 한다고, 죄를 같이 안 짓는다고, 속임수를 같이 안 쓴다고 그렇게 해서 고난을 받는 모습이 있으면 차라리 그 고난을 받을지언정 나는 예수 믿고 예수와 동행하는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자부심을 가지고 나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 모습이 있으면 예수 때문에 차라리 손해보고 차라리 기뻐하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전에 선지자들이 이런 고난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은 선지자와 같은 대접을 받을 수 있다는 말도 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까? 엘리야도 얼마나 아합왕과 이세벨에게 죽임을 당할 위협을 많이 당하고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까? 얼마나 도망을 가면서까지라도 하나님 일을 감당하려고 애를 썼습니까? 그 모세와 그 엘리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산에서 호련히 변화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옆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서서 선지자의 위대한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 놀라운 모습들. 이전에 선지자들이 이와 같은 고난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그런 모습,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 박해를 받는 모습이 있으면 선지자와 같은 대접을 받을 것이다. 주님 앞에 이 축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 인생의 핵심 가치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은 특별히 화평케 하는 자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예수가 내 인생의 가장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모두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통성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으며 선지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며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약속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지만 아버지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아버지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찬송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은혜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일로 말미암아서 중요한 일을 핵심 가치를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니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 팔복의 복을 받아 누릴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동행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꿈꿀 수도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축복들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루하루 용기 더하여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며 팔복의 복을 받아 누리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성도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도 온전히 주의 은혜와 축복과 보호와 인도 가운데 또 주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위로와 사랑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동행하시는 그 새 힘을 주시는 힘 가운데 살아가도록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대로 11조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과 또 정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생명의 역사, 은혜의 역사, 주의 복음의 역사가 더 놀랍게 일어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시고 드린 손길마다 만복으로 더하여 주시며 주를 인정하고 주를 높이며 귀한 예물로 주를 섬기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 인정받고 모든 범사에 주님께서 한 걸음씩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엎드려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는 마쳤습니다. 우리 전후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승리합시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이어전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는 중고등부와 청년회가 함께하는 온세대 예배로 드립니다. 오후 예배 시에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이번에 또 새가족 교육 잘 마치고 9분이 수료하게 됩니다. 오늘 오후에는 전과 같이 2주 4주째 소그룹으로 모이는 시간 2시 15분까지 이 자리에 모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소그룹으로 모이는 시간을 갖습니다. 다음 주일은 정기재직회가 모입니다. 오후 예배 후에 모이겠습니다. 정기당회 모임 오늘 있습니다. 실버학교가 야유회가 이번 주 목요일에 있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도록 또 안전하게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60명 정도 매주 목요일마다 출석하고 많이 오실 때는 66명까지도 지금 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준비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같이 참여하셔서 복음도 듣고 무조건 예배하고 시작하니까 그리고 또 생활에 유익하도록 여러 가지 강의와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담당하고 인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프로그램을 맡아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선교 헌금을 드리는 주간입니다. 참조하시고요. 지난주에 한번 광고드렸는데 오늘까지만 광고드립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 할랄밸리 조성에 철회를 촉구하는 반대 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밑에 있는 필경대에 직접 서명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휴대폰으로 해서 여기 뭐라 그러죠? QR 코드에 요거 찍어서 그렇게 전자로 서명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협력해 주시면 오늘까지만 이렇게 받고 이번 주 중으로 바로 여기에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바로 보내서 종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성령 집회 봉사는 제6여전도회입니다. 금요일 점심 식사는 정현숙 은퇴 권사님께서 섬기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박금자 성도 다시 한번 환영드리고요. 이번 주 성경 완독자들 이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주보로 대신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중에 우리와 함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또 선교에 특별히 많은 힘을 쓰시면서 수고하셨던 우리 또 강기식 은퇴 장리 주사님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되어서 장례식을 어제 그저께 아침으로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또 위로해 주시고 예배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여권사님 특별히 위로해 주시고 또 유족들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가족들이 참여하셨는데 유족들 한번 일어나서 우리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족들 한번 일어나 주실래요? 우리 힘내서 열심히 살라고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은 이상입니다. 이래서 폐성 부르고 마치겠습니다.